군중에 따르면 인식이 없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무리와 제자 사이가 무슨 뭐 차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누구에게나 제자로의 길은 열려 있다. 그 의미가 이제 3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제자로의 길은. 그래서 보면 5번 볼게요. 프린트물 8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2번에 5번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제자라고 해서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죠. 결국 누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살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제자들 전체가 고백적 인식에로 초대되고 동시에 새로운 따름의 길로 초대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따름.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제자들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된 사람은 새로운 따름, 새로운 부름의 길로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저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 때마다 하시는 거 있죠? 나는 죽었다. 오늘 저녁에도 또 하실 텐데 그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어떤 걸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 건 줄 알죠? 근데 사실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있고, 그리고 또 학교 가서 배운 게 있고, 수없이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생각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사실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디서 보고 듣고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저도 고시 공부 왜 하려고 했는 줄 알아요? 그거 하면 장가 잘 간다고 그러더라고. 뭐 열쇠가 3개고 그래서 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걸 다들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게 또 어디서 왔냐면 우리 먼 친척분 중에 그 행정고시 학교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야,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사업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너 니네 집에 돈 있냐? 그래요. 없는데요. 야, 그럼 돈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은 고시밖에 없어. 이러더라고요. 행시 딱 되는 순간 열쇠 꾸러미가 뭐 생기고 딱 첫 출근하는데 수희 아저씨가 그게 9급인가 10급인가 아저씨가 딱 영감님 오셨습니까? 딱 이러더래요. 새파란 젊은 사람한테 20대 젊은 사람한테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갈 길은 이거다 생각하는 그 내 소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는 분 있나요? 다요. 학교 다닐 때는 못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는 소설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칭 문학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책 읽고 고전, 문학 이런 거 읽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맨날 그러는 거야. 야, 공부해서 네가 나중에 잘 되면 너 마음껏 책 읽을 수 있대요. 그게 어떤가요? 나중에 공부 잘해서 성공하면 문학책 마음껏 읽을 수 있나요? 더 못 읽더라고.
이게요, 마음대로 못 사는 거야. 아주 꿈이 또 바뀌고, 결혼하고, 결혼해서 어때요? 멋있는 남편, 남자, 여기는 이쁜 여자,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그게요, 그 사람, 하고 나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하나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에 맞춰줘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한다니까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는 더. 이제 완전히 더 못하죠? 그러고 그냥 인생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로 가죠? 훅 가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러면 나이 들면, 그때는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나이가 용돈도 좀 있으시죠? 이제 돈이 있다고 쳐요. 돈을 많이 벌어놨어. 나이가 드셨어요.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몸이 안 따라주네, 이제. 돈이 예.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은 쓸 거 있으면 돼. 뭐 어디 뭐 사는 것도 뭐 사면 뭐해, 먹는 거냐 먹는 거지. 아, 지금은 이제 원하는 게 먹는 거. 먹는 것도 재미없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넣어준 생각, 결국 그 정책,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 그게 죽어야 끝나는 거더라고요, 끝나는 거. 아멘.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는 게 그게 인생의 행복인데, 평생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나요? 돈 없어서 못하고. 뭐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아, 진짜, 뭐, 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게 다행인 거야. 그거 됐으면, 나 공부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했는데 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 되잖아요? 밤새야 돼, 밤새. 그거 막 서류 막 하면서 또. 예. 판사는 더 많아요. 아니 변호사 거, 검사 거, 양쪽 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게 옳으냐, 이게 틀리냐 또 60대 40, 30대 70 이거 다 이익형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박대웅이가 얼굴이 이렇게 못더라. 와, 나 공부하기 싫었는데 그거 했으면 나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 남들이 그게 좋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보면, 그리고 막상 그 길 가도 나중에 알고 보면 의사들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귀한 일인데, 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야, 그러려고 공부했나? 제가 아는 분이 그게 있어요. 아들 의사 만들고 싶어가지고 고려대 기계공학과인가 거기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다시 시험 봐가지고 전남대 의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뻐했죠. 아들 의대 보냈다고. 근데 지금은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들 얼굴도 못 본대. 그러니까 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발 의대 보내지 말라. 의대 보내지 말라.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그 아들은 사범대 가가지고 선생님이 됐네. 엄청 좋아요. 시간이 남아. 방학 때 그냥 해외로 여행 가고 뭐라고 하는데 정작 공부 잘하는 첫째 아들은 의사 돼가지고 돈은 있는데 아무 데도 못 가. 부모님 얼굴도 보고 만나지를 못한대. 그래서 그 집사님이요. 제발 아들 의사 만들 거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따져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자식들 잘 되고 나 건강하고 아멘. 진짜 행복은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다 뒤로 나중에 무엇부터 성공부터 하고 뭐부터 하고 다 뒤로 밀어요. 다 미루고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면 이제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갈 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와, 그걸 그래서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설교 때 하실 것이지만 나는 죽었다. 그게 나가 아니라 옛사람. 이 지금 그 새 사람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부활을 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을 어디다 쓰시나요? 주여! 주여! 아시죠? 아무튼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내 틀이라는 게 다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사단은 그걸 막는 거예요. 계속 바쁘게 만들고 일이 터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절대 그 깊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그 음식도 해보고 막 다 하는데도 그 음식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또 막 일주 왔지. 일주. 금식 끝나고 와. 지금 한 2주 된 것 같은데요 벌써? 2주 됐는데 일주 됐대요? 일조가 와. 일조를 작정했으니까 성수가 일조 오고 일조. 있다고. 일주. 금식 끝나고. 난 뭔가 했는데 일주라 그래가지고 일조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일조했다고요? 우리가 다 일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일조하는 거죠.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었어요. 아멘. 예배하는 자를 오늘 또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아멘. 아무튼 그렇고 또 산으로 갔네요. 또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깨닫는 게 지금 그러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이 제가 그랬죠. 그것 때문에 아멘 하고 이제 주의 길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니까. 근데 진짜 내 소원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세상의 기준, 귀신이 나한테 집어주는 생각들 그것만 평생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원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 영이 기뻐하는 거. 그걸 발견하면 그냥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내가 하려고 하는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되어지는 세계.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막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죠. 율법. 복음은 그냥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게 이제 누가 원하는 거? 성령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해서 막 끌려가는 거야.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디도 가고 하지만 그게 전부 어떻게 돼요? 내 영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막 그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와, 예수 주의 일하다가 감옥 가고 이러면 막 저도 성질이 이렇게 이상한 성격인지 몰랐어요. 막 올라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뭘 했을까? 이게 뭡니까 주님?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아직도 나를 내 이 틀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기준, 목회의 성공이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는 내 사업이 아닌데 이 착각하고 있어요. 막 그러니 얼마나 이거 막 하고 싶은 것 많고,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영이 내 안에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질문을 해보면요. 뭘 위해서 뭘 원하지? 내가 지금 이거 참 그렇더라고요. 평생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신 건데 하도 이게 쩔어 있어가지고 그냥 주님이 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마저 사명마저 이게 무거운 짐이 되니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아, 기도. 완전히 열릴 때까지 그게 열려야 되는데 아무튼 저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넘어가고 아무튼 빨리 가야 돼 이제. 그래서 보면 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무리가 또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냥 듣고 보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런데 보면 지금 이 3장에서는요 예수님 따라오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막 무리들이 막 예수님이 오신 곳이랑 어디든지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친척들도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대요. 왜?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친척들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고 알잖아요. 저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어느 날 요셉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 전국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거 미쳤구나. 오히려 친척들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김승장 목사님 불 받았다고 막 교회에서 사실 때 어땠어요? 삼각산을 맨날 기다려 다니시는데 미쳤다고 그러셨죠? 뜯어 말리셨죠? 아유 안 했으면 좋았지. 안 했으면 좋아야 돼. 그러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도 붙들고는 미쳤대요. 미쳤대. 야 붙들어가지고 정신 차려 막 이러는 거예요. 받아갖고 아주 싫었어. 고난 연단. 아니 그 돈 잘 버시던 분이 그러니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막 했거든. 그러니까 야 너 보고는 어디 믿겠냐.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근데 보세요. 친척들은 그렇게 뜯어 말리지 미쳤다고 그러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미친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 귀신이 막 하고 거품 불면서 떨어지고 막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딱 보니까 이거 바알세불이 도와준다. 귀신의 왕이다. 예수 안에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지금 귀신의 왕이 있으니까 어때? 쪼무레기 귀신들이 막 다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 적대자들. 근데 보니까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죠. 바알세불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세불. 바알은 바알의 뜻. 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우상?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하고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죠? 바알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주인. 네? 주인. 왜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님.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주님. 바알은, 그러니까, 뭐 하는 신인 줄 알아요? 비를 내려줘.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야. 바람. 왜냐면 유대 이스라엘 지역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잘 안 내리잖아요. 그 광야 지역이 많으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비예요. 비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구름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더운 습한 바람이 불어줘야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신은 비, 바람,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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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비바람 구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구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한테 구름이 쫙 껴요.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죠? 바람.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냥 이게 아니에요. 비. 은혜를 의미하죠, 은혜. 이건데, 이거 얼마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걸 밝혀주는 성령. 진짜 영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알신은 비, 바람, 구름신이에요. 천둥. 이게 다 바알에서 오는 거예요. 바알에서. 요즘 영화 뭐 토르, 뭐 천둥의 신 해가지고 막 망치 들고 다니는 거 영화 있죠. 그거. 다 바알이에요. 사실은 이 기원이. 세불은 하늘이라는 뜻이야. 하늘. 하늘?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게 지금 보면 이거예요. 바알세불. 그런데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바알세붑이라고 해요. 바알세붑. 거기는 바알세붑 이렇게 나오죠. 뭐가 좀 다른가요? 결국은 다 사단, 귀신을 의미하는 건데 오늘날 의미예요. 이건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이걸 둘 다 그냥 사탄 이렇게 하는데 열왕기하 1장 2절 3절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원을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구약에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바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얘네가 사는 지역 바알신 블레셋 땅 이 지역은 옥토 지역이에요. 비가 잘 내리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보니까 걔들이 섬기는 선이 바알이야. 피도 잘 오지, 농사도 잘 되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안 좋은 땅 광야, 척박한 땅.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곳. 그 얼마나 부럽겠어요. 사람들이 가지 마라 해도 맨날 이게 부러운 거야. 바알이 거기 가면 농사 짓고 정착하고 집 짓고 이러고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광야 지역은 맨날 옮겨 다녀야 돼. 집을 못 지어요. 텐트 지고 풀이 나는 데를 찾아서 그러고 살아야 돼. 그게 얼마나 부럽냐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겪죠. 사사기, 열왕기 상하 근데 거치면서 하나님이 요 바알, 아세라 이쪽으로 갈 때마다 아주 그냥 고난, 연단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냥 그때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에돔, 블레셋 이런 애들 물리치시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바알세불은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부르냐면 바알세불이 아니고 하늘의 주인이 아니고 비, 바람, 구름을 내는 하늘의 주인이 아니라 뭐다? 바알세붑이야. 이게 언어 유희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칠 때 비슷한 말인데 어때요? 장난치죠? 바알세붑 비슷한데 이 뜻은 뭐냐면 이게 바로 팔이라는 뜻이에요. 똥팔이라는 똥팔이라는 뜻이에요. 똥팔이 대마왕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니까 바알세불에서 세프. 니네 신은 대단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거든.
똥파리 대망이야. 바알세불, 니네신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약 올리는 거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왜? 부럽긴 부러운데 자기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자는 돈 벌러 가면 가만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니네 씨는 똥파리 대망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시작했대요. 하도 연단당하고 바벨론도 왔다 갔다 오고 아수르한테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앙을 이제 정립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 똥파리 대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거는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근데 오히려 이 서기관들은 이걸 쓰죠. 하늘의 주인. 힘입어서 한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23절에 3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하늘의 왕이다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늘의 귀신들의 왕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럼 서로 싸운다고?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연합을 해야지. 그래야 귀신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보다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갖다 붙여댈 걸 돼야지.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능력을 하는데 이건 진짜 엄청난 죄죠.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하니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결론은 31절로 가면서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온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주 지금 왕이 되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막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어떤 여자는 그러죠. 당신을 젖먹이 사람 젖과 그 태가 복이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혈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영의 관계, 교회 하나님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어머니고 동생입니까?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도 나오겠죠. 설교가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어떻게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제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예수 안에서 이제 새 가족은 누가 되는 거죠? 진짜 제자들. 누구냐? 예수님 물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죠. 사도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 12사도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차이점이 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중에 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사도는 딱 12사람이에요. 사도와 많은 제자들의 차이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왔어. 자기들이. 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좀 배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 장면인데 허락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야, 이 길 그렇게 편한 게 아니야. 그러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봉다리가 있지만 이 길은 나는 머리들 고쳐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지만 어때요? 진짜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가운데서도 특히 사명자들. 주님이 불렀는가 내가 왔는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 계신 분은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뭐 어떻게 왔든 고시 공부하다가 합격해서 왔든 망해서 왔든 이게 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아멘. 주님이고 고민하지 마시고 또 내가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또 아니면 내가 왔나 고민하지 마시고 또 다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그래 보면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가야 돼? 세 가지. 진짜 제자. 이제 새로운 의미를 영적인 제자의 의미, 가족의 의미를 밝혀주시죠. 34절에 보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딱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딱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이러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럼 또 이단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이게 중요하죠. 진짜 제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제자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가족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새 가족. 우리 지금은 교회죠. 새 가족. 교회.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그때 이게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진 자 씨죠 씨 가진 자 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씨 뿌리는 비유 4장 1절로 넘어가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 중에 비유 예수님이 직접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보면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바닥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잘 아시죠? 누가 설명 한번 해보죠. 씨 뿌리는 비유. 아니,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세요, 해설. 자, 우리 해설 1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아니가 이들을 가리키는 너무 잘하셔서 말씀을 너무 아름다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 위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것이라도 못하게 하는 자요. 예, 그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아시죠? 길가바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떤 거다? 씨를 뿌렸는데, 씨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죠? 씨를 뿌렸다. 씨는 곧 말씀이다. 말씀을 뿌렸어요. 예, 근데 어때요? 길가에 뿌린 것은 어떤 거다? 사탄이 와서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길가. 결국은 사단이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설교 말씀 들을 때 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예 듣지도 못해. 그냥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간다. 빼앗아간다. 가는 거고, 돌밭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 들으면 막 얼마나 말씀이 쫙쫙 이해가 되고 풀리면 어때요? 기쁘죠? 기쁜데 어때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은혜를 듣고 깨닫고 은혜는 받는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시험이 오면 날아가는 거죠. 뿌리가 없다. 은혜는 잘 받아. 특히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은혜 잘 받더라고요. 막 기도 막 밤새고 하고, 그런데 딱 예배 끝나면 어때요? 다시 돌아가죠? 왜 그래요? 그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부평초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금방 죽어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우리가 진짜 때로는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어디서 잠깐 들은 거 가지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 우리 책 한 권 읽고 나면 막 완전히 저기 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야, 일부. 그러지 않나요? 책 한 권 읽으면 다 깨달은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어때요? 또 한계에 부딪히죠? 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영으로 되어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완전히 만나지 않으면 들을 때 뿐이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일에 적용을 하려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간증 많이 듣잖아. 우리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하면 진짜 돈이 벌리나요? 부흥이 되나요?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씨앗,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해도 돼요? 씨앗이 없는데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삽질만 하는 거예요. 흙만 파고 씨앗이 있어야 돼, 씨앗이.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영으로 그분 자체를 만나.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다 헛수고야, 헛수고. 씨앗이. 아무리 나 혼자 해봐야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 말씀이 참 희한해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고충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 근데 설명해봐요. 지난주 고충만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어요? 한번 해봐. 죽었다가 뭐예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거 왜 그래요? 만나셔야 돼, 진짜. 나도 기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만나면은요, 그때 사건, 내 주변의 환경에 다 적용이 돼요. 그게 이제 지혜가 열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다른 사람들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밭.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잘 뿌리까지는 잘 내리는데 또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뭐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세상의 염려와 염려 때문에. 염려. 아, 이게 염려가 참 무서운 거예요. 욕심, 염려, 유혹, 세상의 유혹, 욕심, 그리고 욕심, 욕심이죠. 욕심. 기타 욕심. 기타 욕심. 이것 때문에 은혜도 잘 받고 뿌리도 잘 내리고 봉사도 잘하고 사명자도 되었고 다 해. 금식도 다 하고 다 해요. 근데 뭐다? 염려. 염려가 되십니까? 가시밭이에요. 유혹에 넘어지십니까? 다 잘해. 근데 유혹에 넘어져.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에 약합니까? 아니면 건강에 약합니까? 그리고 기타 욕심, 기타 등등등등 욕심. 그럼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낳느니라. 첫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욕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 만도 하고 욕심.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욕심이에요. 욕심. 염려, 유혹, 욕심. 웬만하면 다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걸 보니까요 소망이 생기나요? 여기 안 걸리시는 분 기쁨으로 뿌리를 내려. 염려, 유혹, 기타 욕심 아무것도 안 갖고 싶어요? 다 걸려. 이걸 보면서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러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낙타를 믹서기에다 돌려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래서 그 가루를 바늘기를 통과하게 하면 된대. 말도 안 되네. 비유가 말하는 게 먼저 안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다. 그건 신념이더라고요. 신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신념이에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다고 그 복음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이고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믿음의 세계는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로는 안 돼요. 내 옛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옛사람도 죽었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우린 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단지 아직 조금 연약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도 언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해요.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게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죠. 듣기는 들어도 들을 때는 듣기는 이게 듣는 게 아니래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비유를 알지 못하면서 다른 비유는 또 어떻게 아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이루어진다는 걸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씨가 심기어지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죠? 그 말씀만 잘 심겨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해야 이루어지나요? 말씀을 심는 게 전부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부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뿌리면, 그러면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염려 때문에 그걸 제껴놓는다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은 주님이시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게 들어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 받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심기 위해서요, 이 안에. 그래서 그리고 씨가 뿌려지고 나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어떤 밭이냐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3장 전체가 연결이 되는데, 일단 씨 뿌리는 비유 여기까지 하시고, 근데 기도하시다 보면 이 비유 전체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비유를 하는 이유는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프린트물 9페이지, 마가복음 4장 중간에 나와 있죠? 9페이지 보시면 1번 보이시죠? 가르침의 주변 환경과 특성 나와 있고, 반가로 3번 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비유적 가르침이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그 귀와 눈이 닫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밀을 알므로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 얘기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가까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더 깨달아 알게 되고 더 사랑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죠?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에이 다 뻥이네 하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비유예요. 비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이게 비유가 그냥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드러나요. 드러나. 이게 구원받은 자인지 안 구원받은 자인지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응이 와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가 터지거나, 하나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스데반 집사님 때 어땠죠? 스데반 집사님 말씀 증거하니까 막 이를 갈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라들죠. 그것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그 말씀에 막 찔려요. 그것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시험 들은 것도. 이를 갈죠.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받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아멘 아멘 순종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듣고 시험 드는 사람. 그것도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찔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아니 저 사람 시험 들지? 걱정 마세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그래서 여기서도 꼭 시험이 드시거든. 아, 반응이 왔구나 깨달으시고 그때 더 기도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끝장을 한번 봐봐요. 윤나 집사님? 좋은 거예요? 열받아도 말씀 들으면 막 갑자기 열이 받는다. 목사님이 갑자기 꼴 보기 싫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요 정체가 막 드러나니까 막 이게 막 사단의 뜻은 뭐죠? 대적자, 반대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서 막 이것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게 딱 캐치를 해야 돼. 씨나 물러가라 딱 하고 선포하고 기도해. 아무튼 막 그 자리에서 버티면 돼요. 기도로 버티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되죠.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을 밝혀주시려고 말씀 주시고 또 배움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제 완전히 주님을 만나서 이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신학생들 다 지켜주시고 또 이 신학교 더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거 누르는지 잊어버렸는데. 아이고.